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서로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 신뢰와 존경, 그 모든 것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셀리더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지네요. 해가 가장 긴 날,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죠. 제주에는 장마비가 내린다고 해요. 장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우리 셀리더님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아가서 말씀이에요. 아가서 8장. 우리 속해 공과에는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절부터 7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제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이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사랑 노래, 사랑시가 들어있다. 그것도 매우 노골적인 표현으로 무려 8장에 걸쳐서 이 사랑 노래가, 사랑시가 반복돼요. 따라갔나 싶으면 금세 그 시적 화자가 바뀌고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자의 목소리로 바뀌고 따라가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끊깁니다. 끊긴 줄 알았는데 또 시작돼가지고 또 반복돼요. 마치 사랑 노래가 돌림 노래를 이루듯이 이렇게 반복돼요. 성경 속에 왜 남녀의 진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갈구, 강렬한 이끌림, 그리고 그 고백, 그 탄식 왜 들어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가서 설교하기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이야기가 단 한 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표현의 수위, 강도가 꽤나 높아요. 아이들과 함께 읽기가 조금 망설여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 노래가 왜 성경 속에 들어와 있냐 이 말이죠.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셀 모임 나누셔야 되잖아요. 셀 리더로서 아가서를 이렇게 잘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달하시겠어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기준으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전달하시겠어요?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그거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
아가서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냥 고백하기에는 쑥스럽잖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자로도 보내고 손편지로도 보내고, 저희가 꽃피는 봄에 만나서 벚꽃 필 때 만나가지고 첫눈 올 때 결혼했거든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아가서의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이끌림, 그 집중, 초집중. 신학생 때 만났거든요.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젊은 시절 만났을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40살에 갔어요. 네, 늦깎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법 선도 들어오고 주말에는 호텔 커피숍을 전전하며 선도 봤는데, 신학교 갔다는 소문이 딱 돌자 선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뭐 바울처럼 주님 의지하고 뭐 독신으로 살지 뭐, 그러고 있었는데, 예,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아내를 만났고 신학생 시절 수업 시간에도 아가서를 인용하며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러다 보니 그 해가 가기 전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저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그때가 떠올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끌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 우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가슴이 떨린다. 심장병이 의심됩니다. 병원 가세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언젠가 한번 써먹어야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배우자를 보고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백내장이 의심됩니다. 병원에 가시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불사를 것 같은,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못 만나면 안 되는, 신학생이 수업 땡땡이 치고 신약 심화 뭐 이런 거 땡땡이 치고 네, 만나러 갔던 그 열정, 그게 사랑이죠. 강력한 이끌림,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나 되고 싶은 그 욕망,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랑할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제가 연애할 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내만 보였어요. 아내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세요. 반대로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나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내 사랑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여러분, 여름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죠? 여름,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셀 모임도 방학하죠?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계실 때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가장 좋은 계절, 여름이에요. 이 여름에 아가서를 곁에 두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서 읽기에 도움 드리고자 제가 책을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는 이 책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책장을 뒤졌는데, 제 책은 뭐 이사 몇 번 하고 아이들 크니까 다 밀려가지고 어디 상자에 담겨서 어디 구석진 데 처박혀 있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책도 같은 의미인데요. 잔느 규용이라는 신비가 여성 영성가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인데요. 이 잔느 규용의 아가서 강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아가서 강해 중에 가장 성경 본뜻,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강해가 잔느 규용의 아가서 강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독점적인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렬한 사랑, 잔느 규용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실물을 못 갖고 왔는데 잔느 규용의 아가서 강해, 얇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아가서와 함께 이 두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름 덥다 하실 텐데 더울 겨를이 없으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책 읽으라 그러면 왜 아멘 안 하세요? 가을쯤에, 우리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가서 어떠셨어요? 잔느 규용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 어떠셨어요? 여쭤보겠습니다. 눈길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아가서를 요약하고 있고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안에는 세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우선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를 받아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러스가 나와요. 남자, 여자,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남자예요. 남자가 벌판에서 자기 눈이 번쩍 띄게 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첫눈에 반한 여인. 화자가 여자로 바뀌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님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님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님을 낳았고 님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여자의 노래가 계속돼요. 도장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님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그러자 이제 코러스가 들려요.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느끼셨어요? 아가서 누가 썼다고 그러죠? 솔로몬의 노래.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솔로몬이 과연 지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거든요. 아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우주 가운데 사랑할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아가서의 시인은 단 한 사람을 갈구하고 갈망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7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에게 단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다가 이 사람에게 그것이 솔로몬의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만 보게 되면 5절, 6절, 7절만 보게 되면 아가서의 지은이가 솔로몬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솔로몬이 들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왕궁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거친 들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그는 분명히
평민 농부의 딸이었을 거예요. 궁중에 치장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져요. 사랑할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699명은 모르겠어요. 그러자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과나무 아래서 잠든 님을 내가 깨워드렸죠. 사과나무 아래서 만난 겁니다. 사랑을 나눈 거예요. 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님을 낳았고 님을 낳느라고 거기서 산고를 겪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5절은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죠?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을 논하자면 그것은 곧 인생을 논하는 것이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세대가 세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곳, 자꾸 머릿속에 노래가 떠오르는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떠오르시죠? 당신과 나를 처음 만난 곳. 그때는 내가 눈이 어떻게 됐었지라고 생각되시지만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사랑의 순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배필을 만난 거예요. 솔로몬은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을, 농부의 딸을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씻기고 입히고 단장했겠죠. 그러나 그 궁에는 699명의 부인이 있어요. 사랑은 독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저 남자를 나의 남자로 독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독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궁에 들어와 보니.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장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님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시샘은 저승보다 잔혹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불길은 꺼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불 같아요. 아무리 많은 불도 바닷물이라고 할지라도 끄지 못해요. 갈구하는 겁니다.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등장해요. 코러스 라인이죠. 추임새와 비슷해요. 여인이 말한 말을 받습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솔로몬에게 경고해요.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5절이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6절은 사랑의 강력함,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사랑의 강렬함을 말하고 있고 7절은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 8장 5절, 6절, 7절을 잘 묵상해 보면 왜 성경 속에 사랑 노래 아가서가 들어와 있는가? 메마르게 이것이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을 말한다? 메마르죠.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다? 메마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경험해봤던 그 강력한 이끌림,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 소유, 독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고 싶으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강력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 공동체를 사랑한다? 세론들을 사랑하고 사역하고 섬긴다?
목회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 이런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으로의 초대예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야. 너희들의 정체성이 사랑이야. 사랑도 모르고 사랑도 경험하지 않고 자꾸 유행어가 떠오른대요. 그 흔한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서로 사랑한다 말하겠습니까? 공허한 거예요. 이 여름 우선 리더님들 한 분 한 분부터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이끌림에 초대받으셔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잔느 규용이라는 분, 우리 역사 속에서 꺼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과 주님과 비할 바 없는 아가서의 사랑을 나눈 분이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시고자 나누시고자 하는 사랑은 메마른 입술의 사랑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랑입니다. 이 여름, 건강하게 여름 지나갈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 일깨워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사랑하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율법과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셀리더들 되도록 주님 이 여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